세상에는 참 많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물관들을 보면 이제 역사, 문화, 유적이 담겨 있는 종합박물관이 있고 또 미술 박물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박물관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가장 독특한 박물관을 매년 이제 선정해서 수상을 하는데, 이제 그 수상 이름이 이제 케네스 허드슨 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가장 독특한 박물관에게 수상해서 상금을 또 그런 박물관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2011년에 바로 이 케네스 허드슨 상을 받은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이제 그 크로아티아의 제네브라고 하는 그런 자그레브시에 있는 박물관인데, 지금과 같은 그 박물관의 이름이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에서 깨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실연 박물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의 그 형상도 이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런 모양으로 그 박물관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토끼 인형을 버릴 수 없어 그것을 전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박물관, 거대한 박물관으로 성장하게 됐는데, 전 세계로부터 100여 건에 이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또 남겨둔 그런 추억과 사연들의 기록들이 소품들과 함께 또 사연과 함께 전시한 그런 박물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머그컵이라든지 MP3 플레이어라든지 서적, 숟가락 등과 같은 전시품 대부분이 아주 연인이나 사이에서 사용했던 아주 일상적인 물품들이 전시되면서 그 각 물건들에 얽힌 사연들이 하나하나 같이 전시됐는데, 그 내용들이 참으로 특별했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아내를 잃고 그 아내를 추억하면서 그 아내가 결혼식 때 입었던 붉은 드레스가 하나가 전시되기도 하는데, 우습게도 그 옆에는, 그 설명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둔 것이 저 붉은 드레스와 함께 빚을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기억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나쁜 기억을 지워주는 기념품을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상술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이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독특한, 돈독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메시지로 주고자 했던 그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이 박물관 벽에는 2019년, 지금부터 5년 전에 타계하신 바로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여성 시인의, 미국의 여성 시인의 시가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When the time comes to let it go, to let it go.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 보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영원히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그 박물관은 메시지로 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과 그 사랑이 식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까마득하게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아가서 3장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지, 또 주님과의 사랑을 얼마나 다시 돈독하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잃은 자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의 11절까지 있는 짧은 구절인데요,
오늘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지만 이 아가서 3장은 솔로몬의 고백이나 솔로몬의 글은 전혀 아닙니다. 3장만큼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술람이 여인의 말이고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술람이 여인을 모셔오는 솔로몬이 보낸 그 가마 행렬을 보면서 그 시온의 딸들 11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부러워서 그저 부러워서 외쳤던 그 말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술람이 여인이 얼마나 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고 찾았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고 찾아 헤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이라고 하는 거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밤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밤들레 남편을 찾는 내용이 있는데 2절의 시작이 이에 내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그 뭐 좁은 침상에서 뭐 남편 찾을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2절에 내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아마 꿈에서 찾았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꿈과 같은 현실 속에 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더듬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듯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꿈에서도 찾고 찾아 헤맨 겁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서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거리에도 나가서 찾고 또 큰 길에 나가서도 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았으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잊어버렸다면 찾으셔야만 합니다. 자꾸 찾으셔야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사랑한다면 찾고 찾으셔야만 합니다. 부부끼리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찾고 찾으셔야만 합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 물어서라도 찾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 서로 물어보십시오. 부부끼리 서로에게 그 사랑의 언어들이 무엇인지,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물어서라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밤에도 찾고 또 일어나서 길에서도 큰 길에서도 찾아보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는 길거리에서 순찰자를 만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그 당시 성내를 돌아다니는 순찰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찾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묻고 묻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야만 합니다. 왜 와이셔츠에 여인의 루즈가 묻었느냐고 따져 물어야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느냐고 묻는 것이 사랑이고 요즘은 왜 이렇게 힘이 빠졌느냐고 묻는 것이 사랑입니다. 묻는 것이 관심이고 관심이 또한 사랑인 것이죠. 술람의 여인은 남자를 잃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행적을 물어보는 그 장면, 찾고 찾는 그 장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찾아서 계속해서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찾고 찾는 것이라고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죠. 본문은 단지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사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들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 버나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술람의 여인이 물었던 그 순찰자가 바로 목회자가 돼야 되고 개혁자가 돼야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도움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고 사랑을 찾는 사람에게
또한 사랑이 어디 있다고 알려줘야 될 순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아련합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찾아 떠나시는, 그리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사랑에 또 잊어버렸거나 또 주님과의 사랑에 잊어버린 자가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제 찾아서는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술라미 여인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찾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쿨하게 놓아준다?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거 절대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그거 그냥 유행가 가사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게 사랑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멀어졌다는 사실을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기 어머니 집 잉태한 이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족만이 거할 수 있는 곳, 남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장소까지 솔로몬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곳에 은밀한 그곳에 이르기까지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한 술라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그것으로 인도해서 오붓하게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그를 깨우지 말지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죠. 술라미 여인은 아가서의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2장에도 7절에도 이 표현이 있고 또 8장 4절에도 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둘만의 사랑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만 있는 그곳에 그 누구도 이 사랑을 깨트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찾고 또한 놓치지 않는, 결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술라미 여인이 정말 찾고 찾으며 순찰자에까지도 물었는데 찾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남편 솔로몬을 만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난다고 말합니다. 결코 노력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히 찾았다고 말하는 거죠. 순찰자가 알려줘서 찾은 게 아닙니다. 그 누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찾은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지나가다가 자기 사랑을 찾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 내 노력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 그 뜨거웠던 때가 너무나도 오래되고 식었다면 다시 붙드셔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세상과 두 다리,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역사는 결코 아닙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도 환난과 핍박에도 주님만 붙든 사람들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졌던 것이죠. 이번 주 매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또 바울과 실라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록들이 이번 한 주간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의식하니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생명을 끝까지 쫓아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데살로니가 갔더니 베레아까지도 또 쫓겨가야 했고, 그 베레아에서도 또 쫓아와가지고 밤중에 아덴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도 고린도까지 가고,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기록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핍박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저들은 일생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어느덧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가르쳐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합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시작되냐면 AD 90년에 이스라엘 땅의 그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얌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남아있던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요즘은 이제 우리가 AD 90년에 얌비아 종교회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바리새파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요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온 백성에게 주님을 본격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되는데, 그 사건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결정적인 회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온 세상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인들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더욱더 퍼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의 핍박이 나옵니다. 특히 AD 4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핍박은 가장 큰 핍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네로는 그때 로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 화재가 났는데, 이게 네로가 취미 때문에 저 로마 시내를 다 불 질렀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난 거죠.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네로가 생각해 보니 당시에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지는데 10개 구역이 전소가 됩니다. 그런데 타지 않았던 4개 구역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밀집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낸 거라고, 자기에게 오는 정치적인 위기를 피하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인 박해를 많이 받는 거죠.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네로가 5대 황제인데 6대 황제였고 7대 황제였던 데키우스, 세베일루스, 그리고 그 후에 디오클레티스 같은 수많은 황제가 등장하여 자기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 백성에게 일벌 100개로 본을 보여준다고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도들을 모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복음의 위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는 한 사람이 죽고 나면 100명의 새로운 신자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놓치지 않는 겁니다. 부부가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방해받지 않도록, 오붓한 그 사랑이 유지되도록 부부도 힘써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그 사랑도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온 마음 다해 신경 쓰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새로 탄생하는 게 가정 부부들, 젊은 부부들을 보면 연애할 때는 잘해줬는데 결혼하고는 신경도 안 쓴다는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연애할 때는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잘 안 해주냐 물어보면
핑계랍시고 하는 얘기가 잡은 물고기에게 미끼 주는 거 봤어요? 그런 얘기. 예, 잡은 물고기에게 미끼 주셔야 합니다. 잘해 주셔야만 합니다. 붙들고 있는 사랑에게 더 가꾸시고 돈도 써야 하고 더 아끼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시온의 딸들이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위해 보낸 그 가마 행렬을 보고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그 신부를 모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에 태워오는 그 모습, 호위하는 호위움사에 된 모습.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모셔가기 위한 그 가마 행렬이 얼마나 화려한지 꽃가마를 보고 많은 사람 여인들이 부러워서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7절, 8절, 9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좀 긴 가마입니다. 한국보다는 우리 생각하는 왕이 보낸 꽃가마보다는 훨씬 깁니다. 다리를 쭉 뻗고 쉴 수 있는 그 침대식 가마를 보내는데, 이 술람미 여인을 모셔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광경이 8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호위무사가 60명이 여러분 그 가마를 주고 호위하면서 가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향기도 품으면서 연기도 내면서. 여러분 사랑하면 감동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꽃가마를 태우셔야 돼요. 남편을 왕으로 여러분 모셔야 됩니다. 투자하십시오. 이벤트도 많이 만드십시오. 결혼기념일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온 마음 다해 투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벤트 참 잘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화원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간판을 하나 써붙여서 아내를 기쁘게 한 일이 있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꽂히고 나는 내게 꽂힌 거야.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해보세요. 너는 내게 꽂히고 나는 내게 꽂힌 거야. 적어도 주먹이 꽂히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예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 성전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정말 향기도 나고 잘 썩지 않고 견고해서 성전의 법궤도 그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가마의 기둥은 은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은은 7번 연단해서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욱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바닥은 금이요, 방석은 이게 그 방석 쿠션이죠. 그 자리가 자색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금이요 우리의 자리는 방석이 되게 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날의 승리자로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타고 오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부러워했던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을 맞이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어머니 밧세바로부터 받은 그 왕관, 그 면류관을 쓰고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에게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맞이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선한 싸움 싸워 이기십시다. 주님과의 사랑 굳게 붙들고 승리하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관을 쓰고 오실 때 우리에게 꽃가마를 보내어 호위무사를 보내듯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책 중에 제목이 사랑이 당신의 손을 잡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린다 불셀크라고 하는 여인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8년 전 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때 나는 18살이었고 내 남자친구는 22살이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는 직업이 없었고 남자친구는 적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나의 가족은 다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으므로 나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가출할 핑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나의 독립선언쯤으로 생각했었다. 1966년 2월 24일 나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나는 목사님과 사흘 동안 면담을 했다. 목사님도 아이를 위해서는 입양이 최선이라는 걸 확인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포기했다. 그 대신 아이가 훌륭하고 자상한 부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밤마다 울었다.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1966년 9월 나는 그 아이의 아빠와 결혼했다. 그리고 우리는 세 아들 로버트와 게리 그리고 스테판을 낳았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항상 그리운 것이 있었다. 1972년 나는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돈독한 관계 속에 살면서도 입양 보낸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만일 그 아이에게 뜻이 있다면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했다. 1994년 4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그 아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린다, 그 아이가 이젠 우리를 찾을 만한 나이가 되었군. 며칠 전에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남편과 나는 맏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정신적으로 그 일은 내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다. 남편은 몇 번이나 아들을 찾고 싶어 했지만 이제 와서 아이를 찾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렸다. 1994년 5월 1일 오전 9시 30분 갑자기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막내 아들 스테판이 대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젊은 여인과 함께 온 젊은이가 나를 찾았다. 키가 크고 우리 가족처럼 검은 눈을 가진 그 젊은이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거침없이 요동쳤다. 나는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청년은 사적인 문제로 나와 얘기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다. 무슨 얘기죠? 청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다. 28년 전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는 지금 제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만 청년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 입에서는 오 하나님이라는 말만 튀어나왔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그래 몸은 건강하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 부모님들은 좋은 분이시니?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몸을 떨면서 우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나는 아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해 주었다.
나는 내 아빠가 결혼했단다. 그리고 27년이나 되었고 너에게는 3명의 동생이 있단다. 그리고 동생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주었는데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혈육의 정을 느낀 듯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주일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낯선 자동차가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나는 남편을 보자마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손님이 왔어요. 28년 동안 보고 싶어하던 우리 아들이에요. 로버트는 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3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신 그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한번 싹트고 결코 붙들고 놓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 언젠가는 떠나보아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이때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굳게 붙들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